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알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 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다툼, 분열,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막 편을 나누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파라든가 아볼로파라든가 게바파, 이런 여러 가지 파, 이 당파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거기에 치우쳤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도들,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 철학, 수사학,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이게 고린도 헬라 시대 특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헬라 이 사회, 이 고린도 이 사회는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라든가 지혜가 나에게 있다면 막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헬라 시대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뛰어난 지식, 또 뛰어난 영향력을 가졌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 이게 헬라 시대, 고린도 지역 사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의 가치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밀려왔냐면 교회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 이런 세상의 지혜들이 막 밀려와서, 이런 경향들이 막 밀려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어지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신앙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같이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너희 복수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개인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인간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강력하게 경고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히다,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부패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시기함으로, 미워함으로, 편가름,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는요, 이 말씀은 오늘 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시기하는 것, 정치, 이 편가르기,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영적으로 교만한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무너뜨리는 엄격한, 아주 무서운 그런 행동일 수 있다,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한 아름다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네,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 현실을 심각하게 보면서 또 세상의 어리석은 이 지혜들이 밀불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한마디로 어떤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은 어떤 자가 되라고 계속 우리에게 외치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게 세상의 외침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반대로 어떤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정확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하여야 어떤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참된 신앙, 영적으로 바른 신앙,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리석다,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모로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둔한 사람. 네, 하나님 앞에서 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또 조금 바꿔 말하면 세상 앞에서도 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둔해야 될까요? 세상에 둔해야지만 누구에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네 감정이 중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세상, 그리고 마귀 이 사단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요, 결국은 누구에게 민감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죠? 하나님께는 민감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요 엄청 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금신상에게 절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그러면 그냥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아주 부유하게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버리잖아요. 오히려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민감한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높아졌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조로 본다면 참 둔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참된 뭐가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가정,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이 어리석다, 여기에는 이 모로스에는 어떤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모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자란다. 네,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스스로 완벽하다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추구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지 말고 또 세상적인 막 자랑에 집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죠. 완벽해야 된다.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더 강해야 된다. 즉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죠? 더 강해지려고,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죠.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완벽하게 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옳가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런 사람 옆에는 쉽게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네,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너무나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한 나에게 강함이 되어
주신다. 이 영적인 논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괜찮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부족함을 아는 신앙, 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 사명, 이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그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어리석다, 이 모로스에는 어떤 뜻이냐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다. 내 신앙은 한마디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손해보는 것이다. 생산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희생하지 말아라. 더 얻으려고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오른뺨을 찍어도 왼편도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 낮아지는 자가 결국은 높아지는 자다. 큰 자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네,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완전히 비효율적이다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이런 삶,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어리석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참된 지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더 지혜로워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지켜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모자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불합리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면 우리 삶이 오늘도 앞으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또 지혜롭고 똑똑해져야 된다고 요구하며 외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 신앙,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함 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